그동안에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심판을 계속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11장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의 삶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이에요. 이게 이제 9절에 있잖아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인생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구를 통해서 나냐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나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이거 왜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족으로 이 혈통을 이어가는데, 그 다윗이 아버지가 이새고 그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인데, 오벳은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하여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낳았다, 이 말은 이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아무것도 없고 남편 죽고 아무것도 없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이방 땅에 와서 뭐 하냐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하는 대로 그냥 밭에 나서 이삭 줍던 여인이야.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오직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이방 땅까지 와가지고 처분만 바라는 자, 처분만 바라잖아요. 이제 보아스가 그 여인을 붙들고 일으키시면서, 그 다음에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면서 이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아무 힘없는 자, 이 이새의 줄기라는 그거예요. 아무 힘없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뭐 중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에서, 이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는데 말 배우면서 아이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무단히 노력하는 여인, 우리는 그들 신경도 쓰지도 않잖아요. 그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지금 이새의 줄기라는 이 말 한마디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그뿐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는,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 그래서 이새의 줄기의 다윗의 혈통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왕국을 이루잖아요. 처음에는 유다 왕국, 일단 나중에 전체를 하다가 나중에 또 갈라져 가지고 유다 왕국을 이루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북쪽은 아수르를 통하여, 남쪽 유다는 바벨로 통하여 완전 멸망하잖아. 그죠? 완전 멸망해서 소망이 없는 민족들, 그 소망이 없는 민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을 맺었다. 싹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 싹이 나냐? 전혀 힘없는 자, 전혀 모든 소망이 끊어진 나무의 그루트기에서 싹이 나는 거야. 잘려버린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그 싹이 내 거룩한 씨라고 했잖아요. 그 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기로 오시잖아요. 연약한 싹. 이게 그 우리 안에 아무 소망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에게는 뭐 절망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뭐 거룩한 씨, 한 싹. 예수라는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딱 있으면서 이 예수의 거룩한 씨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거룩한 씨가 2절에 보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이랬거든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이름을 지금 여기 2절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게 성령의 이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의 다른 이름이 성령.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혜와 총명을 잇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 인생의 삶에 지혜가 있고 총명은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락으로 떨어져 갖고 멸망으로 허덕거리는데 거기에 예수의 영이 하나 딱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인생에 사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럴까? 왜 내가 이럴까?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수많은 말을 내뱉으면서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붙들고 있던 그것이 나의 장점이 나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넘어지잖아요. 압살롬의 자기의 머리 숱 많고 막 큰 게 그것이 나중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것, 내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날 벌벌 떨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는,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저주의 역할로 딱 하고 있나를 딱 알고 나를 그럼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를 딱 알게 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와 통찰력이 딱 있는 거죠. 그 삶의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면서 그게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죠. 모략 재능이니까, 계획을 세우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뭐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딱 내 안에 있어서 내 가정을, 나의 삶의 모습을 통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의 말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나 뭐 학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이런 아픔이 있나, 이것이 딱 보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딱 알고 회개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통치하는 영이에요. 사람 무수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는 딱이면 나는 소망이 없던 자야. 나는 잘려버린 나무야, 그루터기야. 거기에 한 싹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딱 있는 사람은 삶의 걸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딱
회개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게 더 어리석은 거거든요. 오늘 3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통치를 해요. 내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막 물질을 많이 바치고 내가 무슨 섬기는 일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열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여기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을 삼는다 이랬잖아요. 인생은 결과적인 것 같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 그럼 그 과정 그냥 다 넘어가요. 결과적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 결과적으로 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 이러면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그냥 다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그가 무엇이 잘못됐는 걸 딱 알고 회개와 함께 믿음으로 들어왔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왕족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의 한 행동은 봐보세요. 살인에, 간음에, 거짓말에, 위선에 그의 행위를 보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자신의 걸음걸음. 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엎어버리시냐. 거기서 막 분노하고 내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씀 속으로 쫙 들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라. 두루마리를 가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네가 보기 좋은 대로 새수레로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더라. 이걸 다 깨달은 거죠.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부터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회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게 대한 회개를 딱 하고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누구의 할애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거 말씀으로 딱 들어가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다윗 왕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보면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허락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그걸 딱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거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신 하나님이 오늘 6절 이후로는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 평화의 나라가 이게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적대적인 관계 서로 이리와 어린 양이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사자와 송아지 적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로 있던 사람들이 화평과 평화의 관계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이게 내가 죄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화해가 될 수가 없죠. 죄의 모습에서 내가 노임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그거 노임 받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가 나에게는 어떻게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오실 때에 어떻게 적대적인 관계로 있든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평화의 나라로 된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철저한 용서잖아요. 용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 돼서 철이 든다 이런 말들을 하시나 봐요. 참 어리석어요. 어린아이 같고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큰 소리치는 것만큼 좀 미련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해요. 성령이 너 입 다물어 이렇게 해요. 그거를 입에다가 대놔놓고 너 입 다물어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방언으로 그냥 입 다물라 하라니까요. 성령 역사로. 그럼 성령이 막 죽어나야죠. 알지 못하면서 이 내뱉는 말들이, 이거를요 하나님요 그 말 한 대로 나에게 이거 경험되게 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이거 다 당해야 돼. 이거 다 회개 안 하면. 그걸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뱉은 말 때문에 지금 이 공고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면 오늘 뭐 하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여러분 이 이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이고 바벨론이었잖아요. 큰 강대국.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작은 자. 그래서 늘 두려워해가지고 강대국 의지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왕들 아니에요. 그죠? 이리와 같이 삼킬 자를, 사단은 막 이리와 같이 삼킬 자를 이게 강대국들, 우리가 의지했던 강대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공격했던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다. 함께 더불어서. 이게 어느 때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이 이리와 같은 자를, 나는 어린 양같이 힘없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화해, 화평의 나라. 지금 이거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평화의 나라, 화해의 나라가 되냐?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끼리 입 맞춰서 서로 좋아하는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에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 화해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부르짖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딱 될 때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를 다 깨달을 때 서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래서 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피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 짓는 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주께서 밝히 회개하여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들도 그대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며 용서해주며.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옳고 그름 따지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되 십자가를 지신 걸 딱 깨닫고 나도 어떻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가정 목회자입니다. 이 목사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을 맡아서 이 서울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뢰하라고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이 예수의 마음. 너희가 다 흩어질 거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건데 이 아버지께로 갈 건데 그 이들이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여기 올 것이고 성령이 와야만이 그들이 그때야 말씀을 깨달아 갈 것을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혼자 외로이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를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알아가요. 여러분들이 가정 목회자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구도 말씀으로 모르면서 묵묵히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묵묵히 걸어가면서 아마 조금이나마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묵묵하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하여는 묵묵하게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냐고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것처럼. 왜? 우리 가정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래서 피차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 무슨 이게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여 이게 경험돼야 되잖아요. 경험돼야. 이게 하나님은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전 세계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 수준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0절 넘어서부터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세울 것이고 처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새의 뿌리니까 이새의 줄기니까 한 싹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만민의 기치가 된다. 깃발.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아 교회 다니다 무슨 소리 듣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뭐냐면 딱 우리 가정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로 딱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오라.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섬겠다고 깃발 딱 꽂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예요? 여호와의 니시의 나팔을 딱 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 모습이 저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헛된 짓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딱 들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딱 자리하면 결국 우리 가정의 승리가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기치를 쓸 것이다. 깃발, 성례의 깃발을 다 꽂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싹으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여호와의 니시의 나팔을 딱 불게 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있을 때에 11절 위에 쭉 보니까 막 그의 남은 백성들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에람, 시날, 하만 모든 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 하나님 다시 모으죠. 남은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갖고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죽은 듯이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13절 이후에 쭉 보니까 이 보세요.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에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짐.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자면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아. 이게 에브라임과 유다가 남과 북이잖아요. 결국은 한 형제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한 형제예요. 근데 시기, 질투, 죽이려고 하고 막.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저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뭐 할 줄도 모르면서 저 큰 소리를 쳐. 이게요. 시기에서 와요. 시기, 질투에서.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네가 수고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응? 뭔 큰 소리를 쳐. 이게 어디서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저거는 하나도 수고도 안 된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면서 지가 큰 소리 치네? 이거 시기 질투예요. 이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데 어디서 이게 자신감과 함께 능력이 탁 나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에서 뭘로? 힘으로 깨뜨리려고. 여기에 우리가 엄에 기죽하고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다 그럴수록도 기도의 자세로 나의 능력이 안 되니까 성령의 힘으로 내가 말하면 오히려 그 오해를 사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꼼짝 못해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이게 시기 질투에서 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쓰면 질투가 없어진다. 에브라임 이게요. 이 사단이 나로 하여금 깔짝깔짝 되는 거는 내 안에 그 여지를 주기 때문에 깔짝깔짝 돼요. 내가 무슨 소리야? 네가 내가 뭐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하고 탁 들어가면 뒤로 나자빠져요. 내 안에 깔짝깔짝 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야. 이게 내가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 저 사람 말이 맞지, 어떻지, 이 여지를 주는 거야. 이게 사단이 다 공격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뒤로 나자빠져요. 이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진다 했잖아요. 질투 없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것들 다 끊어지고 결국은 뭐한다? 화평, 화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말씀 가운데로 딱 서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있지 않냐고 자기 생각이 막 들어온 게 이 틈을 타서 사단이 공격 딱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의 줄기 소망 없는 그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줄기가 올라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힘 없는 같은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며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